비교적 오래전이지만 우리가 21문, 지난 21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21문을 복기해보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진정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보라. 그것은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한 것임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결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덕에 근거해서 거저주시는 죄 용서함과 영원한 의로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신 결과이고요. 이렇게 지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23문에 이어서 이런 믿음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지난 25문부터 어제 58문까지 총 33개의 긴 문답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질문으로 제59문을 통하여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제59문은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들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죠. 하나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의 유익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 구원이나 정죄를 선언할 수가 없어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이나 정죄를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심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그러한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죄악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그의 은덕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나 정죄에 이르지 않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의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삶과 성질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게 다 사라지고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완전히 순수해져서 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요. 죄인인 내가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고 방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죽음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용서받고 그의 권리가 회복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얻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용서받은 죄인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되죠.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가 두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덧붙임을 받고 그의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따라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죄악된 삶으로부터 즐거워할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즐기며 죄를 방치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경건한 삶을 애쓰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게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이미 지독히도 끔찍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자기 자신에게 용납하며 용인하며 또한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덧붙임을 받은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방면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로서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때가 차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33번의 상세한 질문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 믿음의 참된 고백,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었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주는 유익을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